로댕이 만든 유명한 작품이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한 남자가 턱에 손을 괴고 곰곰이 뭔가를 생각하는 모습의 조각상인데 그 아래 부제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옥 문 앞에서. 단테의 신곡 중 지옥편에 나오는 것으로 지옥에 들어가는 문 위에 만들어진 조각상이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 제목을 누가 지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옥 문 앞이라는 제목은 별로 어울리지 않는다고 여겨집니다. 지옥 문 앞까지 갔다면 이미 끝장이기 때문입니다. 너무 때가 늦었습니다. 지옥 문 앞에서 더 이상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모순이 된다고 여겨지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상당히 큰 의미를 가진 작품이라 생각됩니다. 저 멀리서 지옥 문을 바라볼 때 아직 그 문에 다다르기 전에 큰 도움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나 종점에 이르면 마지막 최후 심판을 받게 됩니다. 피할 수가 없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영원한 생명의 판결을 받고 영생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가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은 영원한 형벌을 받아 영원히 불타는 지옥에 들어갈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머리를 숙이고 손에 턱을 괴고 곰곰이 그리고 겸손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정말 그런 곳이 있을까? 나는 어느 곳에 들어갈까? 만약 있다면 어떻게 해야 영원한 형벌의 불못이 아닌 영원한 생명의 자리에 들어갈까? 예수님을 믿으면 지옥에 들어가지 않는다는데 그게 사실일까? 비록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나는 과연 제대로 믿고 있을까? 지옥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확신이 지금 내게 있을까? 이처럼 심각하고 엄숙한 문제가 최후 심판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죽음이나 심판을 우습게 여기고 가볍게 여기고 나아가 장난스럽게 다루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조선시대 말 경북 경주 출신 건달로서 남을 속이거나 말장난을 잘하는 것으로 유명한 정만서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어느새 그도 죽을 때가 되었습니다. 이때 친구가 찾아와서 물어봤다고 합니다. 죽음이 무엇이라 생각하오? 글쎄 나도 처음 겪는 일이라 잘 모르겠소이다. 익살스럽기도 하지만 솔직한 이야기입니다. 죽음에 대해 내가 언제 죽어봤냐? 죽어보면 알겠지 하며 그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의 마음을 잘 표현하는 발언입니다. 모르니까 그렇게 답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성경 전체를 볼 때 특별히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보면 항상 죽음 저쪽에서 문제를 가지고 끌어내어서 오늘 우리 현실의 지혜를 가르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은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절대 희미하거나 불투명하거나 미지의 세계가 아닙니다. 절대 장난삼아 말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죽음이 무엇이냐, 죽은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고 묻는다면 우리는 주저하지 않고 말할 수 있습니다. 깊이 생각하라고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알려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세상적으로 볼 때는 어쩌면 굉장히 용감한 사람 또는 곰처럼 우직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죽음도 두렵지 않고 그 외 모든 것들도 무섭지 않다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이탈리아의 초기 르네상스 화가인 페루지오가 그런 사람인데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임종할 때 신부가 달려와서 기도해 주려고 하자 그 기도를 거부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회개를 하지 않고 죽은 사람이 저 세상에서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고 싶소. 얼마나 배짱이 좋습니까? 얼마나 용감합니까? 하나님보다 더 대단한 인물처럼 보입니다. 이런 사람을 일컬어서 세상은 곰처럼 우직한 사람,
부르며 그 용기를 지켜 세웁니다. 그러나 신앙적으로는 곰처럼 미련한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다 알려주신 것을 틀렸다면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런 종류의 사람이어서는 안 됩니다. 대신 겸손하게 턱에 손을 대고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것은 절대 단순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대단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 인간의 육체가 한번 죽음을 맛보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것이요,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은 그런 최후 심판에 대한 몇 가지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죽음 후에 우리 앞에 나타날 심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재림하실 때 나타날 심판, 재림 전이라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의 육체가 땅에 묻힘과 동시에 이미 그 첫 맛을 보아야 할 심판 등입니다. 그중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이 심판은 아무도 피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계시록 20장 11절에서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의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아멘. 어른이고 아이고 죽은 지 오래된 사람이고 이제 갓 죽은 사람이고 구사일생으로 모든 죽음을 다 피해 현재 살아남은 사람이고 할 것 없이 다 이 심판대 앞에 섭니다. 더불어 그 사람이 어디에서 죽었든지 피하지 못합니다. 바다에서 죽은 사람은 바다에서 살아나고, 산에서 죽은 사람은 산에서 살아나고, 사망과 음부도 그동안 죽음 속에 가두어놓았던 많은 영혼들을 풀어놓아서 부활, 즉 다시 살아나게 합니다. 그래서 최후 심판대 앞에 서게 만듭니다. 그러니 단 한 사람도 이 마지막 심판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 예수님이 하신 비유를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 이미 그 자리가 정해져 있습니다. 왼쪽에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 믿어도 엉터리로 믿은 사람들, 하나님을 기만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믿은 사람들이 서 있고, 오른쪽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순종한 진실한 신자들이 섭니다. 이미 자리가 딱 갈라져 있습니다.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출국했다가 들어와 입국 수속할 때를 생각해 보면 쉽습니다. 내국인과 외국인 자리가 있습니다. 외국인은 무조건 외국인 자리에 줄을 서야 하고, 대한민국 시민권이 있으면 무조건 내국인의 줄을 섭니다. 이미 자리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 정해진 자리에 한 사람도 외에 없이 서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 땅에서 아담 이래 태어난 모든 사람이 마지막이 되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텐데 완전히 갈라져서 서 있게 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심판의 기준이 행위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얼마나 중요한지 12절 후반부와 더불어 13절에도 똑같이 반복됩니다.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아멘. 구원은 무엇으로 받습니까? 믿음으로 받습니다.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심판의 조건은 믿음이 아니라 행위입니다. 이것을 보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정말로 지혜롭고 공의로우신 분 같습니다.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면 우습게 생각합니다. 오히려 믿음보다 무슨 선행을 하고 남 앞에서 두드러지는 착한 일을 해야 구원받는다고 하면 굉장히 심각하게 듣고 고개를 끄덕끄덕합니다. 반대로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말하면 씩 웃으면서 쳐다봅니다. 선행은 굉장히 높게 평가하면서 믿음은 아주 우습게 평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행을 통해서 심판하십니다. 즉 선행을 따르고 의지하는 그 사람들의 선행이 얼마나 대단한 선행인지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지옥 판결을 내리시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묻지 않고 그들이 자랑하고 높이 여기는 선행을 어디 한번 보자며 심판대 앞에 내놓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 심판입니까?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을 한 것이 있으면 내놓으라고 할 때 여러분은 자신 있습니까? 솔직히 그 선한 일이 훌륭해봤자 아무런 흠도 티도 없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훌륭하겠습니까? 예수님은 그런 인생의 누더기 같은 선행을 두 곳에서 진노의 심판으로 다루셨는데, 첫째는 마태복음 7장입니다. 교회는 다녔지만 엉터리로 믿은 사람들을 심판하실 때 그들이 그토록 자랑하는 행위로 심판받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믿음이 없이 교회만 다닌 사람들은 우리가 언제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았습니까? 아니 언제 우리가 선행을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이런 좋은 일도 했고 저런 훌륭한 일도 했습니다 라고 항변합니다. 심판대 앞에 서면 자기들이 했던 조그마한 선행을 어떻게 해서든지 부각시키려는 사람으로 변합니다. 주인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평생 아무렇지 않게 무시하고 살았으면서도 정작 심판대 앞에서는 자기가 행한 아주 조그만 것을 자랑하는 참 기가 막힌 상황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도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것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심판인데 오른편에 있는 의인과는 정반대에 놓여 있는 왼편 죄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에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아멘. 이렇게 상상하면 맞습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심판받는 인류가 양쪽으로 서 있는데 예수님을 잘 믿음으로 그분의 뜻을 따라 선행을 많이 한 사람들은 오른쪽에 있습니다. 그들은 입을 꼭 다물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의 질문에 주님, 우리가 언제 선한 일을 했습니까? 라고 합니다. 그저 은혜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사랑이 감사해. 나도 그 사랑을 베푼 것 뿐이지 결코 특별한 사랑을 베푼 적이 없다면서 부끄러워하면서 자꾸 감추려 합니다. 하지만 왼쪽에 있는 사람들은 별로 한 일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선행을 했다면서 그런 내가 어떻게 지옥에 갈 수 있냐고 악을 바락바락 쓰면서 하나님께 달라드는 형국입니다. 이런 것을 보면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악합니까? 조그만 것이라도
하나 해놓으면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자기가 누군가에게 은혜 받은 것은 금방 잊어버리는데 반해 자기가 누군가에게 베푼 은혜는 평생 기억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선행을 한 사람들은 그것을 다 잊어버리고 있는데, 예수님을 구주로 안 믿고 선행을 한 사람들은 그것 하나를 그대로 기억하고 들고 옵니다. 그걸 가지고 행여나 뭐가 될 줄 알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께 악을 쓰면서 따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하나님께서 악인에 대해 그 사람의 행위를 가지고 심판하시는 것이 얼마나 공평합니까? 생각할수록 그 끔찍한 장면들이 생생하게 떠오릅니다. 겸손한 신자들과 심판대 앞에서 고개를 쳐들고 마구 말대꾸하는 그 수많은 사람들을 한번 상상해 봅시다.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줄 모릅니다. 자신의 행위가 얼마나 악한지도 모르고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자기가 악하다고 고백도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든지 선하게 보이려고 애를 씁니다. 자기 자신은 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마저도 속이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얼마나 무서운 장면입니까? 약 60년 전 어떤 목사님께서 경험하신 일입니다. 신방을 갔는데 조그만 단칸방에서 30대 후반의 남자가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폐결의 환자입니다. 피를 토하면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 안은 냄새가 나서 더러운 것이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기침을 하니 피가 계속 나와서 요광단지를 갖다 주고 이불을 덮어주었지만 불편해서 눕지도 못하고 쭈그리고 앉아서 그저 기침만 할 뿐이었습니다. 부인도 포기한 채 죽으려면 빨리 죽으라는 태도였고 오히려 감염된다고 방에 들어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가 억울하다며 목사님께 이렇게 하소연했다 합니다. 목사님, 저는 피난 나올 때 죽은 사람 시체도 밟지 않고 내려왔어요. 아무리 그래도 다 피해 다녔어요. 아무리 급해도 죽을 것 같아도 시체 한 번 안 받고 피해 다녔어요. 그런 제가 무슨 죄가 있나요? 목사님은 그 말을 듣고 충격을 받습니다. 그에게 아무리 예수님을 믿으라고 해도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시는 방법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라고 해도 듣지 않습니다. 대신 여전히 시체를 밟지 않고 왔다는 자신의 선행만 자랑합니다. 아마 그 사람은 하나님 심판대 앞에 가서도 분명 그 얘기를 할 것입니다. 얼마나 자랑할 것이 없으면 그것 하나라도 들고 나가려고 할까요? 사람들은 그렇게 염치가 없습니다. 양심적으로 돌이켜보면 선한 일을 한 것이 하나도 없고 혹 선한 일을 했다고 해도 어디까지나 자기 내면에 보이지 않는 유익이 있으니까 한 것일 뿐입니다.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도록 한 적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선을 행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잘했다고 우기는 배은망덕한 사람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내 모습이지 않습니까? 행여라도 오늘 이 말씀에 마음이 찔린다든지 불쾌감이 드는 분들이 있다면 기분 나빠하지 마십시오. 반대로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지금 여러분을 구원하시려고 마음의 문을 노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왜 목사님은 설교하면서 사람의 기분을 상하게 하지? 라는 생각으로 대항하지 마십시오. 대신 기뻐하고 감사하십시오. 왜냐하면 지금 여기서 들려오는 메시지, 그래서 여러분의 기분을 불쾌하게 만드는 메시지는 여러분을 죽이려는 저주의 말이 아닌 오히려 마지막 심판 전에 여러분을 살리시고자 마지막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이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알 수 있는 사실은 몸과 영혼이 함께 받는 심판입니다. 본문 말씀 요한계시록 20장에서는 죽은 자들이 물온대수하고 전부 살아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주님은 마태복음 10장을 통해서 분명히 가르쳐 주십니다. 요한계시록 20장 4절 말씀과 마태복음 10장 28절의 말씀입니다.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에 앉아있는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정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매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몸은 죽어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아멘. 그러니까 마지막 심판은 우리 영혼만 받는 심판이 아닙니다. 몸과 함께 받는 심판입니다. 전 인격체가 그 모든 감각이 생생하게 살아서 겪게 되는 상상을 초월하는 끔찍한 심판입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지금 죽는다면 그 영혼은 지옥에 갑니다. 그러나 이 지옥의 형벌은 마지막 심판을 받고 다시 들어가는 영원한 불못에 비하면 좀 덜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영혼만 들어가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온 인류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때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그 육체가 모두 다시 부활, 즉 다시 살아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때 들어가는 그 불못은 영혼만 아니라 몸도 함께 들어가는 곳입니다. 단테는 신곡을 쓰면서 교황직을 더럽히고 성직을 매매해서 저주를 받은 교황 니콜라우스 3세가 지옥에 들어가 고통당하는 장면을 발만 밖으로 내놓은 채 거꾸로 매달려서 불길 속에서 경련하고 신음을 하고 있는 모습으로 그렸습니다. 그런데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 발까지 웁니다. 니콜라스 3세의 발이 울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어디까지나 상상입니다만 과연 지옥이 그만 못하겠습니까? 모르긴 몰라도 지옥은 상상을 초월하는 곳, 분명 현재 사람이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고통 그 이상이 존재하는 장소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웃고 넘어갈 수 있겠습니까? 이런 심판이 기다리는데도 안심하고 잠을 잘 수 있겠습니까? 우리 아빠가, 우리 엄마가, 우리 남편이, 우리 아내가, 우리 자식과 손자, 손녀가 이런 지옥에 들어갈 것이 뻔한데 과연 아무렇지 않은 듯 하루하루 웃고 넘어가며 살 수 있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이 심판을 어떻게 받으려고 합니까? 자신 있습니까? 오늘 밤이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혼을 거두어 가실 때 지옥에 안 갈 자신 있습니까? 없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얼른 돌이키십시오. 완고한 고집을 버리십시오. 철저히 회개하십시오. 왜냐하면 지옥은 전혀 소망이 없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끔찍한 지옥의 모습을 단테는 지옥 문에 붙어있는 팻말을 통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곳으로 들어가는 자는 모든 희망을 버릴지어다. 이곳으로 들어가는 자들은 모든 희망을 버릴지어다. 절망입니다. 다시는 기회가 없습니다. 후회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곳에 있는 사람들은 이를 갈며 슬피 운다고 했습니다. 언제 이를 갈고 왜 이를 갑니까? 억울하고 분할 때, 자기 자신이 너무나 미련하고 어리석어 잘못된 선택을 했을 때, 그래서 도저히 살 수 없을 것 같은 때, 이때 이를 갑니다. 조선시대에는 자주 정변이 일어났는데 그러면 아무 죄가 없지만 억울하게 누명을 쓴 집안은 온 집안 사람들이 참수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이때 자기 집안이 몰살당하는 모습을 본 한 어머니는 얼마나 억울했는지 이를 갈다가 이가 부러져서 뱉어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왜 점잖은 예수님께서 장차 이를 갈며 슬피 우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는지 감이 오십니까? 예수님은 그 무서운 심판을 이미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몸서리 쳐지는 그 끔찍한 고통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아셨습니다. 때문에 우리를 구하시려고 그처럼 끔찍한 표현을 서슴지 않고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믿는다면
즉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려고 한다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는 이 말씀을 절대 대충 들으면 안 됩니다. 오늘 밤 옷을 벗고 편안하게 잠자리에 들어가서도 안 됩니다. 밤중에 자다가 기회를 놓치면 영원히 사망에 빠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오늘도 아무렇지 않게 예수님 없이 잠자리에 들려가는 내 남편, 내 아내, 내 부모, 내 자식들에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전도해야 합니다. 자신이 가장 아끼는 사람이 그 무서운 심판, 그 무서운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지 않도록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라도 막아야 합니다. 왜냐? 그게 바로 진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실제 우리는 이미 그 놀라운 사랑을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다른 그 어떤 사람에 의해서가 아닌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그리고 강하게 막으셨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막으셨습니까?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켜 십자가에 못 박은 후 그 십자가를 우리가 향하는 지옥문 길 앞에 떡 세워놓으셨습니다. 그리고는 이 십자가를 보라. 이것을 보아 다시 돌아서서 생명의 길로 오라. 그 피를 토하며 제지하셨습니다. 그렇게 이 놀라운 우리 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강력한 제지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다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역시 내가 가장 사랑하는 나의 가족, 나의 친척, 친구, 이웃 앞에 반드시 이 십자가 복음이라는 은혜의 기둥을 떡하니 박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왜 여러분은 여러분의 남편이나 아내, 자식이나 손주에게 예수님 믿으라는 말을 자주 듣게 되는 것일까요? 대충 믿지 말고 제대로 믿으라는 그런 이야기를 왜 듣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고 안타까워하시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그 무서운 심판을 피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옛날 강원도에는 광산촌이 많았는데 그것은 말 그대로 막장 인생이라고 합니다. 더 이상 갈 곳이 없을 때 최후로 찾아가는 곳입니다. 40도가 넘는 깊은 땅 속에서 8시간 동안 일하고 그 속에서 시커멓게 먼지가 앉은 점심을 먹고 온몸에 땀이 뻘뻘 흐르는 것을 참으며 일하는 곳입니다. 공기는 너무나 탁해서 연탄가루, 돌가루가 몸속으로 들어가 허파에 쌓여서 결국에는 젊은 나이에 폐병으로 죽는 것이 탄광 관부들의 운명입니다. 그래서 막장 인생입니다. 그러면 이런 막장 인생을 산 사람들이 자기 어린 자식들을 볼 때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오, 사랑하는 아들, 공부 열심히 해서 너도 나를 따라 대를 이어 탄광의 강부가 되자. 이런 아버지 어머니가 천하에 있겠습니까? 실제 탄광 광부의 아들이 쓴 시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탄을 캐신다. 나는 공부를 못하니까 광부가 되겠지 하는 생각이 가끔 든다. 그러나 아버지께서는 나는 어차피 광부니까 열심히 일해야 되겠지만 너는 커서 거지가 되었으면 되었지 죽어도 광부는 되지 말아라 고 말씀하신다. 막장 인생을 사는 피 맺힌 아버지의 소원입니다. 거지가 되면 되었지 막장 속에 들어오는 인생은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광부의 생활이 얼마나 비참하고 괴로운 일인가를 몸소 체험하여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아들만은 그곳에 오지 말라고 안간힘을 쓰며 말리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마지막에 무서운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것을 분명히 아는 사람은 반드시 말리게 되어 있습니다. 알고 있으면서도 사랑하는 아들이나 딸에게 네 마음대로, 네 느낌이 오는 대로, 네가 가고 싶은 대로 가라 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자식들에게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살아. 네 인생은 네 거야. 신앙도 네 자유야. 너무 신앙에 매이지 마. 가장 중요한 건 네가 행복하게 사는 거야. 교회 다녀서 네가 행복하지 못해? 그럼 다니지 마. 편한 데 살아. 선택해. 하면서 방치하는 부모는 절대 없습니다. 모르거나 아니면
하나님 말씀을 안 믿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게 자식을 망쳐놓고 왜 우리 자식은 망가졌냐고 호소하는 어리석은 부모를 참 많이 봤습니다. 똑같은 이유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낯선 사람을 붙들고 교회에 오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마지막에는 심판이 너무너무 무서운 심판이어서 거기 가는 것을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다는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 가지 말라고 막는 것이 전도입니다. 그래서 무리하게 보일지라도 귀찮을지라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서라도 이런 곳에 가는 것을 막습니다. 왜냐? 마지막 심판은 농담이 아닌 진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창조주요 구속주의자 언젠가는 다시 오사 그동안에 우리가 행했던 모든 선악간의 생각과 언어와 행동을 심판하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을 한번 들어봅시다. 마태복음 5장 29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아멘. 지금도 주님은 우리에게 똑같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얘들아, 세상에서 혹 비천하게 살더라도 하나님 잘 믿고 천국에 들어와야지. 예수 안 믿고 부자로 살면 그 재산을 다 가져가지도 못할 뿐더러 잘 먹고 잘 살다 보니 배만 불러서 살만 찌게 되고 그러면 무거운 몸과 마음으로 지옥에 들어가서 더 무겁고 더 뜨겁고 더 괴롭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지금이 기회입니다. 심판을 면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입니다. 그리고 이 심판을 면할 수 있는 길, 마지막 심판을 대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딱 하나, 바로 나의 죄를 홀로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하나님의 약속,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것입니다. 단순히 머리로 믿는 것이 아니라 나의 구원자이자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이 길만이 마지막 심판을 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록이 어디 있습니까? 석가모니가 이런 말을 했습니까? 마호메트가 했습니까? 아니면 공자가 말을 했습니까? 아무도 못했습니다. 왜입니까? 몰라서 못한 것입니다. 알면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줬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래서 이 세계와 저 세계를 다 아시니까 다가올 저 세계를 바라보시면서 이 땅의 백성들에게 마지막 심판을 대비하라고 친히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믿어야 하겠습니까? 사람을 믿어야 하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어야 하겠습니까? 과연 누구를 믿어야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마지막 진노의 심판을 면하고 저주에서 은혜로, 진노에서 사랑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그리고 영원한 형벌에서 영원한 행복의 나라로 옮겨지지 않겠습니까? 그 말씀을 주님은 정확하게 기록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5장 22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십시오. 마지막 심판을 준비하며 사십시오. 나의 어리석은 자랑과 고집을 꺾고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저 십자가에 달린 놀라운 약속의 복음, 곧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은 반드시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찬송가 542장 부르면서 결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두 가지 재미있는, 그러나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또 끔찍한 그런 생각의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마지막 설교문 이제 원고를 다 가다듬는데 보니까 아까 살만 찌게 되고 할 때 이 찌개가 나이가 드니까 자꾸 이렇게 단어가 틀리는데 어이입니다. 어이. 근데 제가 아이로 적었어요. 그 아이는 뭐죠? 김치찌개, 된장찌개, 청국장찌개 할 때 그 찌개 아닙니까? 근데 그 생각하면서 순간 실수해서 웃기도 했지만 너무나 무서웠습니다. 우리가 먹는 돼지찌개, 닭 전골 이런 찌개들 종류들을 맛있게 먹는데 나중에 우리가 불못에서 예수 안 믿으면 그런 찌개가 된다. 펄펄 끓는 불 속에서 찌개처럼 끓는다. 너무너무 끔찍한 것입니다. 구원의 문제는 결코 우리가 우습게 알 수 없다는 다시 한번 큰 깨달음을 얻던 시간이었습니다. 반대로 기쁜 일도 있었습니다. 예배 전에 여기 앉아서 항상 자연스럽게 보이기도 하지만 저절로 눈이 가는 저 위층에 이제 유은이를 보게 되었습니다. 유은이를 어릴 때부터 갓난아기 때부터 항상 봤는데 그동안은 유은이가 고개를 못 가누고 유아 의자에 앉혀주면 거기에 이제 기대가지고 마지못해 앉아있는 상황이었는데 오늘은 보니까 딱 자리를 잡고는 두리번 하면서 살피는 것입니다. 그 모습이 얼마나 이쁜지 제가 너무 마음이 행복했습니다. 무엇을 말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면 거듭남,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는 저렇게 성장하는 것입니다. 만약 저 아이가 성장하지 않고 오히려 줄어들다가 돌멩이가 되어서 버려야 되는 상황이 된다. 말도 안 될 뿐더러 너무나 끔찍하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자녀요. 그래서 저렇게 점점 성장하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장은 내 힘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나를 성장시킬 수 있고 그 하나님의 영이 나를 예수 안에 거하게 할 때 나는 온전히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 확신을 가지고 구주 예수를 의지하며 살겠다라는 마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합시다. 구주 예수 의지함 신의 기쁨 이르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할 수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다시 한번 찬양할 텐데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늘 느끼는 거지만 이렇게 찬양을 할 때 처음엔 입술만 하다가 나중에는 온몸이 이렇게 움직여집니다. 안 움직여질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실제 성경의 사건인 하나님의 괴가 들어오니까 다윗이 발가벗겨지는 것도 모르고 춤을 추며 찬양했다는 게 무슨 말인지 이제 알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그래서 박수를 치면서 하고 싶었는데 깜짝 놀랄까 봐 제가 이렇게 예고를 하고 합니다. 여러분도 박수를 쳐도 되고요. 춤을 춰도 되고요.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런 또 하나님의 안에 거하며 살겠다, 이런 마음의 고백과 결단을 좀 간절하게 올리시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구주 예수 의지하며 심히 기쁜 일일세 평생 허락받았으니 의심하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며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많이 받고 영생하며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로 마지막 최후 심판을 대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바라옵기는 여기에 아직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못하는 교인들이 반드시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 새 생명 얻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헌금하시겠습니다.